처음에는 뭔 얘기를 4시간씩이나 해야 될 게 있는가 싶었더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참선을 하다 보면은 온갖 망념이 다 일어나는데 망상이 많아가지고 참선을 못하겠다 이런 스님도 계세요. 그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망상이 많은 것을 보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망상이 많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제 의식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웃고 대화하고는 이런 현재 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눈 뜨고 있는 이 의식이고요. 이제 잠재 의식은 잠잘 때 이제 잠재 의식이 활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의식보다도 좀 더 깊이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집중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식이 잠재 의식입니다. 이 잠재 의식 속에는 각종 정보가 들어있어요. 외국 학자들이 말하기를 컴퓨터 열대 분량에 해당되는 각종 정보가 우리의 전생 수많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세포 속에는. 그 잠재의식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인이 집중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전생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말이죠. 또 체면술사가 깊이 체면에 들어가지고 투시를 보니까 전생을 알게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억도 거의 담겨 있고 또 창의력이든가 예지의 힘도 이 잠재의식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보면 다른 데 가서 그 대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보면은 이 잠재의식 수준에 깊이 몰입해가지고 뽑아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는 명작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의식을 학자들이 말하기를 뇌파에 베타파가 나온다 그러고 잠재의식 수준을 알파파 상태라 그럽니다. 화가가 그림에 집중돼가지고 붓을 올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다가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파파 상태로 그림을 만들고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할 때도 거기에는 알파파가 나오고 잠재의식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자연치유력이 들어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낫는 병을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다. 그 불보살림 가피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내가 몰입했을 때 내 속에서 자연치유력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신성한 에너지를 만나면은 병이 저절로 낫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암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살겠다 하니까 어떤 신도가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에 와서 정말 참 다급생에 지은 제업이나 참여하고 내가 가야겠다 하고는 하루에 10,000배씩을 했대요. 이제 석 달 후에 죽는다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빨이 다 빠져버렸대요. 머리도 빠지고. 그 100일 지나가는데 안 죽었어요. 기도는 성취했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 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약을 먹었나 하더래요.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몰입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자연 치료를 만날 수 있는 그 순수한 내면의 세계에 도달하면은 바로 불보살림의 가피력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식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 상태가 되는데 무의식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세타파가 나온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공의 실천이 담겨야 됩니다. 거기는 무소유, 무집착, 거기는 정말 선악도 없어요. 미추도 없고, 미추라는 것은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분별 경지에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의식 다음에 뭐 초월의식을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무의식 속에서 거기도 이제 깊은 단계를 나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극락 세계도 뭐 구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품, 상생 가도록 원하죠. 그 무의식 단계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깨달음의 세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에 들어가려고 정진할 때 그때의 잠재의식이라는 터널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이 입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지하철역에 많이 붙어있는 광고판이라든가 그림을 보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하다 보면은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깊은 내면의 세계에 도달해 가는 과정 중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정진할 때 요 정도 들어오다가 여기에 있는 자기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그 추억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참선하다 보면은 1시간 동안 초등학생들하고 놀던 그 추억, 그때 동창회 가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창피했던 일 이런 거 떠올리다 보면은 1시간 금방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집중해서 몰입해 들어가 보면은 점점 무의식 상태가 오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순일무잡한 선정산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나가면은 능히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도달하면 이제 원래 청정하고 정말 흔들림이 없고 자기 중심이 탁 잡혀 있고 또 나고 죽음이 없이 영원하고 말이지. 그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그 우리의 자성의 본바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성의 본바탕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성을 참 바로 보기 위해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화두를 들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한수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다 보면 참 막 각종 정보 붙들고 1시간 보내고 다시 빠져나오고 또 현재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하나까지 세어내려면 순간적으로 깊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는 사람, 불면증 환자들은 마음이 산만해서 이 잡념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수준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을 설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잠재의식 수준에 도달하면은 화두를 챙겨보지 않아서 이거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숫자를 100부터 하나까지 그리를 하면은 바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초선언에 와서도 주위의 환경이 좀 다르고 좀 낯선 도반들하고 만났으니까 좀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겁니다. 그때는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100, 99, 98 이렇게 쭉 세어 내려오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바로 1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진하다가도 좀 안 되면은 10부터 하나까지 세고 나서 정진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진하는 것이 참 귀찮잖아요. 그 남방에는 뭐 몇 시에 일어나냐 물었더니 스리랑카 스님이 그래요. 5시, 6시 뭐 해 뜨면 일난다 그래. 해 뜨고 날 밝으면 일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 청복이 하도 많아가지고 새벽 일찍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진이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잠잘 때 이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 깨어나면은 좀 정신이 좀 차고 나면 좀 멍한 같지만은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화두를 챙기면은 바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정진이 그만큼 효과적이다 그럽니다. 이제 스님들이 이제 좀 특이한 게 많죠. 옛날부터 스님 팔불출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스님들 특별한 게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 없으면서 새벽 일찍 일하고, 새벽 3시에 일하잖아요. 그 일찍 일어가지고 가만히 백 보고 가만히 앉아있거든. 세상 사람 볼 때는 그 특이한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지도 않으면서 새벽밥 먹고, 별이 총총이나 있는데 어디 갈 일도 없는데도 6시 되면 꼭 밥을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저 스님이 3시에 일나가지고 6시 밥 먹는 거 보니까 어디 갈 일이 바쁜가 보다 싶은데 뭐 보니까 별로 갈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 일하는 거하고 새벽밥 먹는 거하고 일 없으면서 새벽밥 먹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고려당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걸사잖아. 걸사.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살잖아. 그리고 또 너무 자식 데려다 놓고 지아들이라고 상자락하고 말이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등산객들 하산하는데 아예 스님들은 산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절이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다 내려오는데 스님들만 해 떨어지면 다 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또 있어. 앉아서 지팡이 짚고, 뭐 법문한다고 앉아서 탁 지팡이 짚고 말이지 뭐 알겠는가 개사찮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희한한 거야. 아니 길 가다가 지팡이 짚지 앉아서 왜 지팡이 짚고 과음질을 샀냔 말이지. 그것도 스님 팔불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돈을 주면은 다 아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절에 와서 세배하고도 또 돈 내놔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돈 받고 절 받고. 그것도 이제 또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정말 멋이 안 난다고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스님들은 머리 빡빡 깎고 폼 잡는 거야. 머리 팍팍 깎고는 어디 폼 잡고 말이지. 어디 갈 때 되면 꼭 일부러 또 삭발하고 가.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대체 스님들의 팔불출이라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정진에는 거의 다 필요한 거예요. 정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하고 새벽밥 먹고 하는 것이 이만큼 깊은 이치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 옛날 선사 선생님들이 정말 지혜로서 이 프로그램을 잘 씌워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불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환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설악산에 어떤 행자가 부처님 전에 열심히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보살님이 탁 나타났어. 네가 전생에 타급생에 네 그 손으로 악업을 많이 지었다. 네가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네 신심이 장한데 내가 비번 하나 가르쳐줄게. 네 손가락 끝에다가 다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된다. 그래야 성불한다. 그 행자가 이제 부처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기다 솜을 말라가지고 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혼자서 합장하고 불을 태웠어. 그러다가 뭐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손가락을 다 이렇게 태운 거는 다 잘라내잖아요. 잘라서 손병신이 됐어. 그건 왜냐? 그 마장이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정진할 때에 그런 환영을 보게 될 때는 그것이 진짜 불보살님의 가피력인가 아니면은 마장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화두를 드는 사람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화두를 탁 챙기면서 그 나타난 환영을 주시하면은 그것이 가짜일 때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처님이 현신했다 하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온답니다. 기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그런 환영이 나타나면은 보통 이제 근기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소원 이뤘다고 끄뻑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태연부동하게 집중적으로 정근을 하면서 그 환영을 주시하면은
진짜면은 더욱더 선명히 다가오고 가짜면은 사라진답니다. 그 옛날에 남해 보리하면서 기도하던 스님이 관세음보살 나타난 거예요. 너는 성불하려고 하면은 그 음심이 많아서 안 된다. 음심은 근원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가위가 잘라버린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 스님이 집중적으로 그걸 보고 더 몰입을 했더라면은 그 가짜 같으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소의 뿔처럼 집중적으로 혼자서 몰입해가지고 그걸 파악하면은 그것이 가짜일 때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인다 그래요. 그거 무시해야 돼. 이제 서양과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이 멘탈 스크린이라 그래요. 정신막이 생긴다는 거죠. 그 옛날 도인 스님들이 원어대사 같은 분이 저 중국에서 그 법당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판때기를 던져가지고 그 여러 스님들을 구하고 그 법당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때기를 던져 보냈다 해서 척판함이라 그러죠. 그런 일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멘탈 스크린이라는 이 정신적인 그런 막을 통해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느끼더라도 수행자는 오직 묵묵히 정진만 해야 돼요. 그게 흔들려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집중하니까 귀에서 뭐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어떤 소리냐? 지금 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에 고추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추를 사서 김장을 담아라 그런데요. 그래 뭐 속눈 셈 치고 가보니까 진짜 고추가 아주 많이 나와서 비싸던 고추를 싸게 구입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소리 들리는 거. 그래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접신이 되든가 그 마구니한테 그냥 종로로 살아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무시해버려야 돼요. 아주 무심해로 대처해야 돼요.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아주 무시해버리면은 그런 장난도 사라집니다. 정진할 때는 반드시 그런 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오직 일념으로 화두를 챙겨 들어가야지 그게 현혹된다 하면은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정진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선방에 다니다 보니까 한 철씩 선지식 스님들 모시고 쭉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근세에 살다가 가신 스님, 조실 스님들을 거의 다 모시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길도 알았고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황사 관음전에 가서 나름대로 마음을 떡 정하고 한 100일 동안 늘 관세음보살한테 원을 세웠어요. 내가 가서 어디 한 군데 좋은 도량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자비심으로 그런 도량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발언하다 보면은 삼본임전에 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현가와 명가가 있습니다. 현가라는 것은 현재 바로 뭐 선몽을 한다든가 혹은 바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현재 가피라 그랬죠. 그런 것은 이제 뭐 산삼 켜려고 기도하던 그런 신만이들이 산신기도를 했는데 어느 나무 밑으로 가보라. 가보니까 있다. 그건 이제 바로 이제 산신령이 선몽했으니까 현가라 할 수 있어요. 바로 나타났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무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는 다 마쳤으니까 이제 산에 이제 삼을 캐러 갔는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삼을 발견했다. 그건 아무 뭐 그런 가피도 없었지만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은연중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명가예요. 어두울 명자를 써가지고 명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관음전에서 한 100일 동안 나름대로 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아무 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데가 천은사예요. 지리산 천은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좀 사는 분위기가 좀 뭐
오신채도 먹고 이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안 맞다 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옛날에 개그로 갔을 때는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났는데, 거기서 은연중에 생각나는 데가 그놈의 칠불사란 절이 있는데, 그 칠불사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심한테 편지를 쓰고 칠불사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참 인연터가 됐는지 1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한 7년간 묵원도 했습니다. 그 한 군데 오래 살고 싶다는 원이 스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어디 뭐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일러주지 않았지만은 은연중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발언하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현가 명가를 아시고, 뭐 지금 도저히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조짐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뿌리놓은 씨앗은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방에 와서 이 화두를 들고 수행정진한 이런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언젠가 그 길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삼하고 중은 늙을수록 더 빛이 난대요.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속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 이제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화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건기인가 싶고 이제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연불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스님이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스님인데, 정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은 이제 선방에 쭉 다니면서 화두를 해보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친되는 어른께서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주력을 시켰답니다.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주력을 쭉 시킨 거예요. 그 이 스님이 얼마나 집중이 잘 됐는지 호흡 한 번 할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 한 번이 착 되는 거예요. 호흡 두 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세 번이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세상에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등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력을 했는데, 이 스님도 아주 머리가 좋은 스님이에요. 아마 전생에도 그런 주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스님은 호흡 한 번에 신묘장구 한 번에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스님의 얘기를 듣고 두 스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두는 참 이 말이지, 자꾸 의심을 챙겨야 되니까 힘드는데 주력에서는 계속 노공기처럼 굴리면 되니까 이거 우리 그치 하건기에게는 주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봉 스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경봉 큰 스님한테 가서 살면서 그 조질 스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스님, 이 하건기 중생에게는 그 화두보다도 주력이 안 좋습니까? 다란이 주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다란이 주력 얼마 했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에 부친이 시켜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잘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화두해라. 스님, 그래도 화두는 해봐 힘이 들고, 우리 같이 하건기에게는 그 주력은 참 수월한 것 같은데, 또 전에도 하던 거 있고 하니까, 주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게 또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바닥을 치면서, 상건기, 하건기, 누가 만들었노? 그러더랍니다. 상건기, 하건기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스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짝 들고 그 선지식한테 한번 경책을 받고 나니까 주력이 싹 사라져버리고 화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화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자연에 대해서 많은 그 가르침을 받는다듯이 낙수물
떨어지는 것이 바위를 뚫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요. 그와 같이 반복해서 자꾸 챙기면은 화두도 무르익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리하십시오. 또 정리하다 보면은 조금 여가 시간에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뭐 재난을 당해가지고 불우 이웃돕기 선서화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서화전 벌리는 그 재단에서 일본에 80 먹은 비구 스님 한 분 계셨는데, 일본은 거의 다 대체성들인데 참 유일하게 그래도 비구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비구 스님은 일생 동안 선수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이번에 그 참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서화전을 벌립니다. 스님께서 묵적 한 점만 기정을 해주십시오. 내가 평소에 글씨를 안 써봤는데 뭔 작품이 나오겠노? 아유, 큰 스님,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점만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랬어. 그래, 점 하나 찍는 거 그거야 뭐 내가 못하겠나? 가져오느라. 그 뭐 하고 이제 지필물 가져가니까 점 하나를 콱 찍었습니다. 이 작품이 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대가들 작품 중에서 고성 1점이라 해가지고 가장 비싼 값에 가장 인기 있게 팔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지 않더라도 선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모든 게 다 빛이 나고 값어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잡기로 인해서 한눈 팔다가 정말 수행해야 될 이런 좋은 시절을 놓친다면은 지혜로운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